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7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3일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미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주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가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그 1월 둘째 주 우리 특세 끝난 다음 주 기도 주간에 월요일 화요일에는 구약의 파노라마라는 세미나에 참여했고 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신약의 파노라마라는 세미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구파 신파라고 이제 줄여서 이제 목회자들은 부르는데요. 이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보통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연대순으로 읽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대순으로 읽으면 그 연대순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사건들이 연대순으로 계속 쭉 나와요. 이 신약의 파노라마나 구약의 파노라마라는 이 프로그램도 이렇게 연대순으로 쭉 성경을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성경의 내용들을 파악을 하면서 그 연대순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인간의 역사 속에 한 사건으로 임재하셔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약의 파노라마나 구약의 파노라마도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4월하고 한 8, 9월쯤 되면 4월 달에는 우리 항존직 우리 교육이 다 끝나면 이 3월 달에 다 끝나게 되는데 이 9월 달부터 이 구약의 파노라마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구약의 파노라마를 하고 이제 가을에는 신약의 파노라마를 하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성경 말씀 속에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역사는 인간의 역사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셔서 어떻게 그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적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또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났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2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 사건이 오직 아브라함의 개인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중요한 이야기, 사건들이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한 개인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더욱더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기를 늘 기도하시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또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엄청난 시험이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아니면 모르셨을까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무엇을 보고 아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공무원 시험을 치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또 이 조카가 공무원 시험을 치른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이 공무원 시험을 치른다,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을 치른다 그럴 때요, 이 학생이 과연 합격할 수 있을지 합격하지 않을지 우리는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공부를 안 하면 떨어진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 청년이 정말 열심히 하고 낮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노력하고 있다면, 한 번 떨어졌지만 두 번째는 될 수 있을 거야. 저희 노력은 반드시 응답받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세영 선수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배드민턴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선수예요. 그렇죠? 안세영 선수는 정말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선수입니다. 전 세계 여태까지 배드민턴 역사상 승률이 94.8%가 된 선수는
여자든 남자든 있지 않았어요. 유일한 선수입니다. 근데 이 안세영 선수가 이제 배드민턴에서 아주 유명한 대회가 있거든요. 세계적인 대회가 있어요. 전용 오픈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권위가 있는 대회가 있고, 또 세계 이 배드민턴 연맹에서 진행하는 월드 투어 파이런스라는 그런 대회도 있어요. 만약 이 선수가 그 대회에 엄청난 대회예요. 이 대회에 참여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아, 안세영 선수 이번에 저 전용 오픈뿐만 아니라 이 파이널스 대회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기대할 수가 있죠. 왜 기대합니까? 그 선수가 준비된 선수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참으로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또 그를 참으로 믿음의 아버지로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입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믿음이 여러 시험대에 많이 올라서 그는 그 시험대를 다 통과했어요. 이제 마지막 파이널, 마지막 시험대에 아브라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 시험대에서 많이 떨어지고 통과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안세영 선수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을 거예요. 그 선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세영 선수 같은 사람. 많은 믿음의 시험대에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통과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 마지막 시험대에 올라서 그가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되었는지, 또 통과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 말씀 가운데 깨달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대 분명히 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험대일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 주신 시험대는 다 다릅니다. 근데 반드시 그 시험대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계속해서 통과하여 참으로 믿음에 있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심을 믿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심을 믿었습니다. 예비하심을 믿었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22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자, 그렇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그가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과연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믿음의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믿음의 시험대에 올랐을 때 우리가 반드시 이 믿음의 시험대에 통과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 모르면 참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가 당했던 이 실존적인 시험대에 우리가 올랐을 때만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러면 누구예요? 손영원 목사님이죠. 사랑의 원자탄 그러면 우리 입에서 당연히 나오는 게 누구예요? 손영원 목사님. 근데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의 믿음의 깊이, 그가 가졌던 그 신앙의 그 성숙함,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내 생각대로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어가지고 손영원 목사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그냥 받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깊이로 사실 이 손영원 목사님과 같은 분의 그 진정한 사랑과 그 신앙의 깊이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실은 내 시각과 내 관점으로 이해하고 끼고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다. 나는 그런 믿음의 시험대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희망과 소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의 믿음의 상태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희망하고 소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 반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믿음의 시험대가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냥 그 믿음의 시험대가 그 사람들보다,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는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소망하면, 그의 믿음과 같은 것을 갖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 반드시 그 믿음의 시험대를 분명히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인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인 부부는요, 아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부부였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섬기는 삶을 살았고,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선교하며, 또 교회를 섬겼고, 선교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거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것들을 그대로 행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암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은 절망했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참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시련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두 사람은 마음에 절망스럽고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본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암에 걸렸을 때 완전히 암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치유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미국인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에서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굳건히 믿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예비해 놓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있다면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을 친히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숙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멈췄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멈췄습니다. 그냥 멈추게 하는 게 어떻게 멈췄다고요? 즉시 멈췄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가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니시는지나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말씀하시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딱 멈췄어요. 뭐 천사가 잡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딱 멈췄어요. 딱 멈출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귀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귀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주 단순하게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의 이 믿음, 신뢰의 관계를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대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 예상한 대로 분명히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 시험대에 오를 때 저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상과는 전혀 딴판으로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앙의 경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앙의 공론탑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일순간에 무너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딱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죠. 소망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참으로 애쓰고 또 애써야지 우리가 맺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순간에 그 열매도 다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이 기린교회, 기린면에 있는 기린교회 정연성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이 후임자 청빙을 이제 공고해가지고 후임자를 이렇게 청빙 받으려고 할 때였어요. 한 번은 제가 목사님께 뭐 전화 걸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 드려서 이렇게 쭉 얘기를 여러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자기 교회에 목사님 저한테 이 김광수 목사에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목사님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그 원로 목사님의 아들이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 알거든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선호에 있었기 때문에 선호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 그 목사님의 아드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시골 교회 기린교회에 지원을 하신 거예요. 총무하나님이 지원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유명한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원로 목사님께서 이 정혜성 목사님께 전화 한 통만 하면 잘하면 그 아들도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아니 이 시골에 있는 이 교회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따져본다면 그분 동기들, 그 목사님 선후배들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또 아시는 장로님들 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내 아들 어디 담임 목사로 한번 청빙해달라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보면서 그 아들을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아, 훌륭한 아드님이십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자기 아들을 청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 뜻에 항상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정말로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매일같이 인치고 또 인치고 또 인쳐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자신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때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 때에 잘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손길, 눈치,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늘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가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18절 마지막 부분에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하였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현재가 아니라 과거죠. 준행하였다. 네가 준행하였기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예? 네 후손인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 여러분의 자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죠.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행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안 돼요. 내가 준행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 심각한 병에 들었는데 점점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에게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은 작년에도 한 30명 이상이 성경을 한 번씩은 다 읽으셨어요. 올해도 새벽 기도에 이제 성경도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60여 분 정도가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올해도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반타작은 할 거다. 60명 중에 반 정도는 성경 말씀을 읽을 거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감추려고 그러잖아요. 감추려고 그래요. 식사 시간에도 손 모아서 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하려고 그러고요. 주여 주여 찾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세상 사람들 속에 쫙 들어가서 똑같이 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준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요. 말씀에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양육을 받으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준행했기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다고요?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준행할 수 있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신 생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폭넓게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준행할 수 있도록 해요. 자신의 시각대로만 보면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대립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참으로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이 가장 마지막 시험 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이 마지막 시험 때에서 어떻게 통과됐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우리 나음과 같은 믿음의 갖기를 늘 소망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